네, 상류따 니까야입니다. 오늘은 4번 상류따 4번 마라의 덧경 1번입니다. 한때 세조는 바라나시에서 이시파타나의 사슴공원에 머물렀다. 그때 세조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나는 열이작의와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으로 위없는 해탈을 성취하고 위없는 해탈을 실현했다. 그대들도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열이작의와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으로 위없는 해탈을 성취하고 위없는 해탈을 실현하라 라고. 그러자 마라빠삐만트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개성을 읊었다. 그대는 천상과 인간이라는 마라의 덫에 묶였다. 그대는 마라의 덫에 묶여서 사문이여, 그대는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천상과 인간이라는 마라의 덫에서 벗어났다. 나는 큰 덫에서 풀려났다. 죽음의 신이여, 그대는 파괴되었다. 그러자 마라빠삐만뜨는 세존이 나를 알았다. 선서가 나를 알았다. 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거기에서 사라졌다. 예, 마라의 덧경, 우리가 자주 공부하는 경이죠. 왠가요? 예, 독성집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네, 이 부분 제가 따로 설명하는 것보다 또, 워낙이 요 하나의 경을 가지고, 초기 불교 100일 법문에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짧은 시간에 다시 설명하는 것보다 초기 불교 100일 법문에서 어떻게 정리했는지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초기 불교 100일 법문 마라의 덧경 1번 마라 열이작의 지화견. 네, 작년 6월 1일 날 공부했고요. 1. 경이 설해진 시점. 이 경은 전법윤경을 설하기 전에 운을 떼며 설한 것인지 아니면 전법윤경을 설한 이후 무아상경을 설하기 전에 주제의 전환을 위해 설한 것인지 확정되지 않지만 최소한 무아상경이 설해지기 이전에 설해진 것으로 시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부처님께서 최초의 설법 함께하는 5 비구에게 법을 절하는 과정이 전법윤경하고 무아상경으로, 전법윤경에서 법안을 생기게 하고 무아상경에서 아라한을 성취토록 이끄는 이 2개의 경이 최초의 설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마라의 덧경 1번이 무슨 말을 해요? 부처님, 나는 열이작의, 인식에서의 열이작의, 행위에서 사실에 들어맞는, 즉 열이한 바른 노력, 이 2가지에 의해서 위없는 해탈을 성취하고 실현했으니 그대들도 이 2가지에 의해서 위없는 해탈을 성취하고 실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는 마라의 덧경 2번에서 전법선언, 그대들도 이제 아라한이 되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전하러 가자. 이렇게 전법윤경과 무아상경이라는 2가지 최초의 설법을 두고 마라의 덧경 1번과 2번이, 마라의 덧경 2번은 무아상경에 의해서 아라한이 성취된 상태에서 전법을 선언한 거고, 그러면 마라의 덧경 1번은 나는 이렇게 깨달았으니 그대들도 이렇게 깨달아라 라고 하는 요 말씀이 전법윤경을 설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분위기를 잡아서 전법윤경을 설하시고 그래서 법안이 열리니까 법안이 열린 믿음이 생겨난 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그러니 그대들도 이렇게 깨달아라 라고 설하신 건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전법윤경과 무아상경 2개의 경을 중심으로 마라의 덧경 1번과 마라의 덧경 2번 4개의 경이
함께 세트로 구성된다 라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경이 설해진 시점을 이제 먼저 좀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는 뭐 지금 우리가 마라상유따를 공부하고 있지만 이제 마라의 덧경에서 마라에 대해서 다시 좀 말을 했죠. 자, 마라 내면의 오염원 정도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유 영역의 지배자 또는 존재 영역의 지배자로 나타나는데 중생의 삶의 영역, 즉 세상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마라입니다. 눈이 없으면 누가 나를 해치는지, 어떤 길로 가야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이 실현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즉 법안이 생기면 마라의 지배를 알고 보게 되어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은 마라가 세존이 나를 알았다, 선서가 나를 알았다 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부처님에게서 사라지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마라의 지배에서 벗어나 지배받지 않게 된 부처님이고 이것이 해방의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모르는 삶에서 눈을 뜨면 그것이 알미고 그래서 보게 된다. 그래서 암과 범, 지와 견, 이것은 여실지견, 해탈지견, 인간의 법을 넘어선 차별적 지와 견,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죠. 마라의 위력에서 벗어나 마라가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고 설명하는 경우로 마지막 니까야 25번 미끼경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들이 다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라를 눈이 멀고 발이 없게 만들었다. 마라의 눈을 부쉈기 때문에 빠삐만뜨가 볼 수 없는 곳으로 갔고 세상에 대한 강한 붙잡음을 건넜다 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마라라고 하는 존재를 이 세상 사람들이 참 불교 학자들도 참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경을 보면 마라라고 하는 이 존재를 단순히 나의 내면의 오염원의 작용 요렇게 표현할 수 없는 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어떤 존재로 부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경에 중심을 두지 않는 탓인 것 같아요. 불교학자들이 마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그저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 탐진치 이런 것의 작용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곤란하죠. 그런 경우가 이제 좀 더 연결이 되면 화생하는 중생, 지옥, 악귀, 천상의 존재들도 다 내 마음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지금 지옥 중생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인간이 되어 있기도 하고 신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부처님은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그 화생하는 중생을 굳이 나의 내면의 어떤 삶의 질적 측면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불교학자들이 많죠. 같은 맥락에서 마라 또한 그러하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되죠. 특히 불교학자들, 출가자들 같으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을 보는 사람이 불교 신자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지 않으려 하면 나는 불교 신자 아닙니다라고 선언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곳에 가서 공부하면 된다. 대부분 유물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라에 대해서 우리 그런 부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이작의와 사실에 들어맞는 노력으로 위없는 해탈을 성취하고 실현했다 라고 나오죠. 1. 열이작의는 인식의 제어다.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두 가지 공동주관의 관점에서 해설한다.
그래서 작의라는 것은 삶의 틀, 의는 식이 몸과 함께한 것이고 열이라는 것은 삶의 질, 욕탐의 제어와 벌입니다. 그러니까 열이작의라고 말하는 게 두 가지 공동주관. 하나 작의라는 것은 삶의 틀이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이 심의식의 의, 요래하면 식이 몸과 함께한 것,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의의 작용이 작의요, 그대로. 그래서 요거는 삶의 틀의 측면에서 인식을 설명하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삶의 질적 측면,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데, 이 욕탐이 탐진치를 싣고 올 때는 비열이작의와 니미타, 요런 중생의 삶을 살게 되고,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지 않으면 그때에 해탈된 삶이 실현되는 요런 부분, 질적 측면이죠. 그래서 욕탐의 제어의 완성이 열이작의다 라는 것. 2.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은 행위의 제어다. 행위의 오염원의 제어의 관점에서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이 완성된다. 욕탐의 제어의 완성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세 가지 비범에 속한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의 설명과 연결하여 이해해야 하는데, 불교 교리를 포괄하여 하나씩 걷어낼 때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입니다. 니카야천 KR의 메뉴, 교리 공부 가르침의 근본에서 강의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했는데, 이건 요거 우리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해서 이렇게는 작의하고 이렇게는 작의하지 마라. 이렇게는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는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 마라. 버릴 것은 버리고 성취에서 머물 것은 성취에서 머물라. 이렇게 나오는 거. 인식과 행위와 딱함. 요것이 특히 웨사부 부처님의 경우에서 설명이 되죠. 오직 요 한 가지. 요렇게 작의하고 요렇게 작의하고 요렇게 작의하지 말고, 요렇게 행위하고 요렇게 행위하지 말고, 버릴 거 버리고 성취해서 머물 건 성취하라 라는 요 한 가지로 법을 설해서 제자들을 아라한으로 이끄는 요런 웨사부 부처님의 경우를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불교 교리에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그걸 하나씩 다 걷어내면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이 바로 요거다 라는 거 보고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이제 부처님 열이작의와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으로 깨달았다 라는 거, 바로 인식, 요렇게는 작의하고 요렇게는 작의하지 마라. 행위, 이렇게는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는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 마라. 그래서 생각의 떠오름으로부터 출발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이런 행위를 하지 마라. 네, 요렇게 그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을 설명하고 있고, 마찬가지 그대들도 그런 방법으로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네, 요게 이제 마라의 덕경 1번에서 부처님이 그 함께하는 다섯 비구에게 법을 설하는 그 기준이 되죠. 그러면 이제 마라빠삐만뜨가 마라의 덫에 묶여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부처님이 벗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로 마라를 물리치죠.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